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시며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과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저희 얕은 지식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그 깊으심과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논의가 주님 앞에 의미 있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헤매이지 않고 진리를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율법에 주신 토라의 그 아름다움과 그 어미함과 그 위대함 속에 하나님, 우리가 젖어들게 하시고 더 말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사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동행하시며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시작한 이 과정 가운데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각자의 부르심을 쫓아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종강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다음 주까지인데 다다음 주에는 가능하면 아직 이렇게 섭외가 된 건 아닌데 이진환 목사님 초청해서 그 히브리어 작업을 하는 과정이나 책 편집하는 과정이나 그동안에 그분이 1년 동안 알리아 큐티집을 편집을 했었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노하우를 나중에 그분이 허락한다라면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아직 통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배울 부분이 있으면 같이 소화를 해서 또 알리아 큐티집도 그렇지만 우리가 책을 내더라도 우리는 히브리어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어떤 방법을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됐나요? 3, 4년 전에 우리가 그 샤밧 가이드를 하면서 샤밧 가이드에 있는 히브리어를 그 당시 있던 분들에게 작업을 해봐라 그래서 그 분량을 나눠서 했었어요. 그래서 몇 분이서 황성진 전도사나 이진환 목사님이나 김태혁 장로나 여러분들이 그때 서로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연구들을 하면서 그때 히브리어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당시에 유일하게 조혜인 전사님은 빠졌었어요. 작업을 안 하고 남은 분들이 다 작업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은 조혜인 전사만 남아있고 다른 분들은 다 각자 사역을 따라서 사역을 찾아서 갔는데 근데 조혜인 전사님 그때 같이 동참을 안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그분들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런 과정을 또 익히지 못했던 그런 단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혹시 이제 우리도 앞으로 뭐 책을 만드는 부분도 그렇고 필요하겠다 싶어서 가능하면 다다음 주에 같이 좀
과정이 부분이 있으면 배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중강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마태복음,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은 제가 문제를 사전에 드렸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들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를 쓰는 부분, 그래서 단어를 히브리어로 좀 익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익히시라고 책을 볼 때 좀 익히시라고 그 문제를 한 문제 내드렸고요.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면 보기를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골라 쓰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히브리어로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몇 문제만 나오겠죠. 보기를 드리고. 찍어주셔야죠.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질문이 날 것 같아. 그래서 그동안 내가 그래서 초기부터 문제를 문제를 드렸는데 그동안 공부를 안 했단 말인가. 그렇죠? 또 한 문제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암송하시오. 암송하는 거였어요? 예, 암송해서 쓰는 거죠. 쓰시오. 예, 또 암송 테스트 하는 건 아니고 쓰세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또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들 한 두세 문제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기 내용이 있으니까 그 오픈북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부담 없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하는 것만 필수로 하면 되겠죠. 완전 부담되는데요. 그 부분은 부담을 가져야지 뭐. 히브리어가 이렇게 많은데 어저께 샤반 예배 끝나고 에르브 샤반 끝나고 송도에 있는 주사랑교회 장상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카톡에도 잠깐 내용은 잠깐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썼습니다만 그분 그 누님이 이화여대 총장이었었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로 내정됐던 사람이에요. 그 장상 총리라고 국무총리 내정됐었는데 그 청문회에서 떨어졌죠. 그랬던 분이고 초대 여자 목사님이시고 나름대로 활동을 이렇게 어떤 세계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 동생 되시는 분인데 어쨌든 그분 영향력이 있었겠습니다만 이 장상길 그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눈이 열려져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장상길 그 목사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연결해서 어떤 친교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장상길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기도의 집도 운영을 하고요. 그 러시아에 선교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 인천에서는 좀 큰 교회인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러시아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얼마 전에 블라디보스톡을 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선교 차원에서 갔다가 블라디보스톡에 갔는데 블라디보스톡에 강영희 선교사님 있죠. 강영희 선교사님하고 거기 교회를 또 탐방을 하셨나 봐요. 거기 뭐 후원도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강영희 선교사님이 그 장상길 목사님 보는 순간에 저하고 연결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그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대내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는 토라를 말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토라가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연결을 시키셔서 연결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그 대화를 하면서 토라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은 열렸지만 토라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토라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아주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월요일날 인천에서 제가 어차피 월요일날 인천에 수업하러 가니까 그래서 인천에서 점심 약속을 해서 가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스라엘의 기도의 집도 있지만 이스라엘에다가 신학교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서울에도 뭐 남한산성에다가 뭐 신학교를 세우려고 좀 준비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그 메시지는 분명히 그분이 회복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래서 그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 메시아닉주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그런데 거기 오신 분들이 토라 이야기는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뭐 실상으로 한국에 메시아닉주들이 많이 오지만 메시아닉주 목회자들이 오지만 토라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래도 조금 토라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 뿌리까지는 말하지 않고요. 그래서 또 전에도 컨퍼런스를 했었고 이번에도 한번 또 준비되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이 열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기회에 그 장상길 목사님이 토라까지 열려진다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저변 확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결정적으로 그분한테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했었고 뭐 소개를 했었는가 본데 그래도 연락이 안 왔었는데 이분의 그 갈멜산 기도의 집을 하시는 데이빗 실버 목사님이 이번에 단체 카톡을 만들었는데 저를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장상길 목사님도 초청이 된 거죠. 그래서 데이빗 실버 목사님이 저나 장상길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거 보고 자기가 믿음이 갔는지 이렇게 연락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이 돼서 지금 토라를 또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고 그분은 어쨌든 열정 하나는 대단하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선교의 마인드, 이스라엘이나 러시아나 이런 쪽 선교를 또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라가 들어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빗 실버 목사님 그 갈멜산의 아마겟돈 그 마지막 전쟁을 예비하는 그분도 그분이 한국에 와서 전해진 메시지들은 뭐 그렇게 토라에 대해서 깊이 말하는 부분은 없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카톡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더니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뭐 에스겔 성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도 자기도 다 동의한다고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빗 실버 목사님이나 이번에 그 하와이에 갔을 때 만난 그 메시아인주 교회 목사 그 랍비나 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했고요. 그런 그동안에는 히브리 사고 관점에서 말하는 메시지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히브리 뿌리에 대한 메시지들을 점차적으로 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외롭게 이 길을 좀 걸어왔다면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앞으로 같은 신앙의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사역이 망상하게 펼쳐질 것 같아 또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부천보다 우리가 수업이 1시간이 더 앞서 있어요. 앞서 있어서 우리가 부천은 다음 주가 종강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에 앞서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종강해도 그래도 1시간이 앞서요. 우리도 다음 주에 종강이니까. 그래서 진도에는 문제가 없겠고요. 오히려 한 번 더 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또 교재를 가지고 우리 히브리적 관점에 마태복음 책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익률을 참조해 주시고요.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 공정, 칭의, 의, 옳음, 올바름. 그래서 히브리 성경으로서는 이 의인이라는 것은 의인은 짜디크고요. 올바르다, 제다카, 구제를 제다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짜딕 그 의인과 제다카는 어원이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라는 것이 뭐냐, 의인이 뭐냐, 구제하는 데까지를 가는 것, 이것을 올바르다, 고동, 정의, 의, 공의, 구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인이다 그러면요, 의인이라는 구절을 이 전도서 11장 1절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에도 이 전도서 11장 1절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의인에 대한 그 메시지로 전도서 11장 1절을 유대인들은 꼽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11장 1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제하라는 말씀 아닐까요? 구제하라. 의니까 구제도 제다카. 이삭을 떨어뜨리거나 남기는 그런 류의 행동 같기도 하고. 이삭을 남기는 것도 하나의 구제하는 방법이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 물의 의미가 이방 나라 그런 의미인가요? 그건 이제 방에서 옆질문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다가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에 힌트가 있겠습니다. 다른 번역에 나도 보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내가 일단 나눠줬을 때 조금씩 부메랑 것 같은 역할을 그렇죠. 그런 그런 의미도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러니까요.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투자를 여러 곳에 나눠서 돼요. 투자를 나눠서 하나? 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반주가? 네. 그런 반주가 아니요, 그래요? 아니요, 번역이. 번역이 세 번역. 세 번이죠. 투자를 여러 군데 나눠서 네, 하나. 무역에. 그런 의미도 되죠. 여기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랬으니까 투자를 여러 군데 하라. 네, 포트폴리오를 잘. 집에 완전 한 곳에 투자하지. 영혼한테 그거를 의미하는 아니, 그런 투자는 여러 군데 해서 어떤 자식이 이게 백배 결실을 해줄지 모르죠. 몰빵하지 말고. 예, 뭐 좋습니다. 뭐 다 좋지요. 뭐 답이 있습니까? 답이요? 그것도 답이 되겠죠. 답이 되는데 여기 지금 이 그 떡이란 단어가 히브리 레헴인데 빵이잖아요. 빵. 이 빵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식량, 곡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이 곡물이라 합시다. 곡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근데 물에다 던지는 것이 여러 날 후에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베풀고 구제한 다음에 그 구제를 다 자기가 어려울 때 받는다. 이집트의 농사법은요, 흐르는 물에다가 곡물을 뿌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곡식이잖아요. 근데 곡식이 떠내려가면서 어디인가는 가서 정착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집트.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는 그 곡식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모르죠. 누가 거뒀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이잖아요. 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의미로. 누군가는 지금 곡물을 땅에 그 물에 뿌려서 떠내려가서 어디선가는 이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누군가는 그 이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지금 누구를 꼬나서 내가 저 사람을 돕겠다 아니면 뭐 의도적으로 돕겠다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누군가는 이 곡물을 통해서 이익을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그야말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시겠죠. 이것이 저들에게는 어떤 의로운 행위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도우시는 것. 그래서 내 곡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 물 위에 던지니까 이것이 여러 날 후에 어딘가는 누군가는 혜택을 보는데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더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야말로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몰빵하지 말고 여러분들 투자하라. 네. 투자의 기본인 것 같아요. 투자의 기본이 투자를 해본 것 같아. 깜짝 놀랐네. 예.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의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증거가 다름이 아닌 구제다. 그죠? 의인과 구제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라와 성전과 구제, 그러니까 토라와 절기와 구제죠. 토라와 절기와 구제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어떤 신앙의 원리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토라와 절기와 구제. 제데카는 짜딕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인이 행해야 할 행위, 구제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도서 11장 1절을 근거로 말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들은 그들의 신앙관, 그 어떤 신앙관, 뭐 인생관, 뭐 하나의 철학, 그래서 떡이라는 그런 번역보다는 곡물을 물 위에 던진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집트의 예라고요? 예. 뭐 나일강에다가 그 곡물을 뿌린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벗어나니까 좀 이스라엘의 예를 안 들고 뭐냐면 아직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던 것 같아요. 그 나이를 뭐 그냥 이렇게 뿌리면 듣기 들었던 것 같아. 그 책으로 봤는지 뭐 이 날강에 물을 뿌린 제 기억은 나요. 말씀하셨던 건지 아니면 어디서 봤는지. 아마 그 전도사님은 전에 3년 전에 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잠깐 이거 해결을 했는데 그때 기억은 하나도 없고 그때는 이제 막 토라 처음 시작해갖고 했던 그런 적이라 그게 이렇게 토라를 들어갈수록 이 성경이 새롭게 더 달리하고 그렇고 깊이가 처음에 알았을 때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은 거랑 모든 게 다 달라지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때 제가 이거 했을 때는 이제 어머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책이 없어서 안 받고 그냥 이거 들었을 때 근데 요새 이제 책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것도 토라 열리만큼 이 분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어떤 생각도 이렇게 좀 아쉬운 점도 이렇게 발견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400년간 살았으니까 그 문화들이 속에 있는 농사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그거를 그런 어떤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 신명기에 나오네요. 애국 땅은 발로 물들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할 거. 그 뜻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돌봐줘야 되는 땅인데 애굽 땅은 그냥 알고 보니까 물이 그냥 풍족하다. 네네네. 그거 없이도 운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이 세상인가. 그래서 이집트에는 농사법이 그런 의미로 네.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래서 구제에 대한 말씀이 의인과 연결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호유되어 그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서 의롭고 그래서 의인과 이제 째덱화 의로운 어떤 구제와 동일하게 그 실천적인 거죠. 의의 실천. 그것이 째덱화. 그 의에 줄이고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갈급한 그런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하시겠죠. 어떻게 하면 의를 향할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항상 앉아 있는 것이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유대 전통 베두인들 그들의 사상 속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을 다시 보는 마태복음 책에서도 일부 설명하는 그 부분이 있었죠. 여기서는 일단 다 복음서에 예수야의 말씀이 예로 돼 있고 의하고 관련 짓기보다는 굳이 이렇게 적용한다고 의라고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보화가 있다 이런 말씀밖에 없지 의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서 히브리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의인과 그러니까 짜디크가 의인이라면 그 의인과 째다카 같은 어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그 어떤 행위적인 것이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이 의를 어떻게 표현하는 구절이라는 어떤 연결점이 잘 없어서 조금 더 나눠보십시다. 좀 나눠보십시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거두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결국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예를 의인이란 예를 지금 말씀하신 것 의에 주이고 목마른다라는 의에 주이고 목마른 거 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도 의에 주이고 목마른 것이 할 수 있겠고요. 또 의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삼하는 것도 의에 주이고 목마른 것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뭐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한 것이 기간이라 할 수 있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한 것. 그래서 마지막 때 기근을 땅에 보내는 것이 단지 어떤 메마른 땅이라기보다 우리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 물론 지금 이 째다카를 지금 쭉 설명했습니다만 그 째다카 이전에 먼저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보좌,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가 뭐냐? 공의와 정의가 보좌의 기초다. 말씀이 없다라면 그 열매도 맺지 못하겠죠. 우리가 째다카를 할 수 있는 것도 공의와 정의에 대한 말씀이 있을 때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그 목마름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장가가는 게 뭐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이게 장가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예전에 어느 분이 결혼을 했다가 결혼에 실패하고 혼자 살아요. 그래서 이제는 신랑 예수가 있는데 뭐 또 다시 시집갈 생각하냐, 그냥 평생 주님을 신랑 삼아 살아라,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것이 아주 현명한 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것이 맞는 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닌가요? 근데 지금 여기는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은총이, 긍휼과 그 은총이 장가드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장가간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쪽으로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갔으면 됐지 뭘 또 주님이 신랑인데 무슨 신랑을 둘이나 섬기려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가 신랑이니까 그분과 살아라. 지금 여기도 그런 생각이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장가된다는 것이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하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행하는 것이 장가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게 그 주님과 결혼하는 것이 이런 걸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 삶이 주님과 장가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장가된다라는 것은 시집간다는 거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신랑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뭐냐? 실제 전에 있던 전에 우리 교회 나오던 그 집사님이 있는데, 여자 집사님 어머니가 아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분이 집에 가면요, 그 남편이 목사님이셨는데 남편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이 그 교회를 하시면서, 교회라기보다 이런 복지시설, 사회복지를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 하면서 이제 노인들 모시고 이렇게 사시는데, 그분 집에 가면요, 벽에가 2개예요. 하나는 예수님 벽이라는 거죠. 신랑 예수님 벽에. 와, 어떻게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저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과연 그 주님과 결혼한다는 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주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것이냐 하는 거죠. 이 문장에서는 한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처럼 문장이 되어 있어서 어쨌든 하나 되는 거잖아요. 공의와 정의를 주님이 나 안에서 하시든 내가 그분한테 하시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장가가 드는 거라는 거죠. 이런 삶이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 되겠죠. 당연히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없다라면 누가 하든 장가드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없다라면. 그래서 장가든다는 의미가 공의와 정의.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는 거죠. 주의 보좌가 하나님의 그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것. 이게 기초다. 또 장가드는 것이다. 주의 보좌의 기초가 놓여진 자는 메시아 왕국의 예수와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호세아서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느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까 그 전도서 11장 1절을 예를 들었는데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의에 대한 하나의 기본적인 그 저희들 마인드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저들은 제다카와 연결시켜서 바로 생각한다는 거죠. 제다카와. 그래서 그냥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어떤 구제하는 삶.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요, 비록 이렇게 구걸한다 할지라도 구걸한 그 돈에서도 자기가 구걸을 한 돈에서도 10분의 1 떼서 누군가를 또 구제한다는 거죠. 구걸한 돈에서도 그만큼 비록 구걸할지라도 그 정신 속에는 또 다른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과 구제와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걸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목사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그걸 어떤 성경적인 거라고 그렇게 적용하는 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에서 그거와 그걸 연결하는 어떤 점을 찾지 못하면 그들이 행한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라서. 그래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이제 본인이 이제 결정하실 일인데.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구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마태복 아까 전자 읽었던 마태복 19장이나 마가복 10장이나 누가복음 6장이나 그런 말씀들이 구제에 대한 그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의와 구제와 반드시 연결해서 생각할 것이냐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9절을 인용했는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경계를 정했는데 정한 경계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셨다라면 평생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그 죄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계를 쉽게 넘어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거 참 중요하겠죠. 지금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시대입니다. 이 구절 한번 같이 한번 분별해 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가 보통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버려둠을 당한다. 어느 쪽이 좋은 걸까요? 데려감을 당하는 게 좋을까요? 버려둠을 당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데려감을 당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다른 의견도 있나요? 이거 휴거 말하는 거예요. 나는 휴거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속에 휴거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저 버려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휴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구절을 보통 이제 그 부흥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휴거가 돼야 된다.
데려감을 당해야 된다, 데려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데려감을 당하는 게 좋은 일이냐, 버려둠을 당하는 게 좋은 일이냐 생각할 때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데려감을 당하는 게 좋겠어요? 이 남아있는 것이 좋겠어요? 노아의 홍수 때 데려간다는 것은 홍수에 휩쓸려 갔다는 거잖아요. 법률이 보면 그런 거네요. 여기서 그 노아의 홍수를 데려가면 당하는 거를 방주 안에 들어간 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홍수라는 기준점으로 봤을 때 관계들에게 이렇게 데려가면 당한 거고 버려진 게 거기 홍수에 저기 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데려간 지금 홍수 이야기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인자 임함 우리가 생각 속에 데려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주님 오셔서 나를 데려간다. 휴거라는 그 개념 우리 속에 딱 일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데려감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데려간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홍수에 데려갔다는 거, 홍수에 휩쓸려 갔다는 의미도. 홍수에 휩쓸려 갔다.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방주 안으로 데려갔다. 이럴 때. 그러니까 이거 목사 전사님 방주 안에 데려갔다는 거죠. 방주 안으로 데려.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남은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그 성경은 남은 자의 신앙을 말하잖아요. 남은 자는 데려갔다기보다 남아 있는 거잖아요. 남아 있는 거. 남은 자의 신앙이라면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둬야 된단 말이에요. 홍수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거꾸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단어가 버려둠을 당한 일 버려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남아있는이라고 하면 또 다른 어떤 발상이 나오는데 버려둠이라고 할 때 이 버려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속에서 느끼는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번역자가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잖아요. 한글 번역자는 그런 개념으로 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번역자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데려가고 남겨두고 예. 데려갔다 했으면 남겨두는 게 이제 더 어울리는데 데려가고 버려두는 버려뒀다는 것을 버렸다라는 것을 남은 자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단어로 보이겠죠. 저는 원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연상한다면 홍수는 휩쓸려 갈 것이냐 아니면 남아 있을 것이냐는 개념에서 어찌 보면 거꾸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40절하고 41절에는 밭을 여기서 데려가고는 하나님한테로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가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 지금 같은 문맥이잖아요. 노아의 홍수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홍수에는 데려가는 게 아니라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남아 있어야 이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동일하게 그런 문맥으로 지금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우리가 휴가라는 생각이 없다라면 남아있는 것이 좋은 거죠. 근데 휴가라는 그 개념이 들어오니까 우리 그 생각이 전혀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좀 지역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그 남겨진 건 홍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맷돌질하고 있는 것도 홍수 나면 맷돌질하고 있으면 두 사람 다 죽어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39절 40절이잖아요. 같은 문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의 임함이라는 그 조건을 달고 뒤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예수아가 오실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지. 홍수 때 두 사람 밭을 갈고 있는데 두 사람 다 죽어버렸을 것 같은데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거는 그 부지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한 때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 홍수 때라고 이렇게 할 그런 건 조금 억지가 있는. 그런데 지금 37절에서도 노아를 말하고요. 38절에도 홍수를 말하고 39절에도 홍수를 말하니까 40절에도 홍수 생각할 수 있죠. 홍수가 왔는데 거기서 밭을 가고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홍수가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홍수 속에서. 그렇게 해석하려 하는 그 끝에 다른 게 있나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한테 뭔가가 있다는 거 말씀하시죠? 우리는 남은 자의 신앙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데려간 자의 신앙이 된다면 남은 자는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구절 가지고 남은 자를 네, 하기는 지금 좀 선생님 말씀대로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자의 이만도 그러하니까는 재림이 여기서 지금 주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림은 많은데 휴거는 말하고 있는 건 아니단 말이죠. 재림을 우리는 휴거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림은 그 휴거다 생각하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보죠. 자, 이게 환란이라면요. 홍수는 환란이잖아요. 환란 때 휩쓸려 가야 되느냐? 그래도 끝까지 남은 자가 돼야 되느냐 할 때, 예, 홍수를 환란으로 이게 노아 때는 홍수지만 마지막 주님이 임자 임할 때는 환란이단 말이에요. 환란에서 데려간다라는 것은 휩쓸려 간다. 그 환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론을 내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거꾸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휴거라는 개념이 너무나 많이 이런 부분이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데려감을 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근데 주님의 재림의 때는 주님이 오셔서 저 혼인잔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연왕국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남은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난 그렇대. 한국에서는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 아니에 14만 4천에 속한 20된 자, 주도 있는 자들이 일단 수도가 되고 남아있는 자들은 환란에 정해지는 자들. 그럼 여기서 데려갔다는 것은 낙원으로 가게 만드는 거니까 아니면 아니, 음부로 가는 저기 공중대림에 올라가는 자들이 휴가되는 자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보고 휴거나 그런 공중재림이라는 얘기를 누가 안 해줬을 때는 그냥 문자 그대로 봤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구나. 그냥 그렇게. 어떤 둘 중에 뭐 하여튼 그 번역상으로는 버려두는 게 나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번역상의 데려간과 버려둠이라는 단어적인 의미로 우리한테 예. 다가올 때는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하는 우리 속에 이제 휴거라는 걸 각인돼 있고, 지금 공중에서 뭐 이렇게 혼인잔치를 배설한다는 것도 우리는 지금 히브리적 관점으로는 안 맞단 말이에요. 안 맞아요? 히브리적 관점으로는 우리가 근데 계시록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배설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방인이 있으니까 나는 예루살렘 데려가길 바란다 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한테는 거기 남아 있어야죠. 아니 그게 왜 그렇지? 우리가 그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날 때는 잠자는 자들이 그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를 맞이한다 했고, 두 번째로 우리 살아있는 자도 변화되어서 올라가서 맞이한다 했는데 그게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가려면 걸어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 아래 땅인 사람이 올 때는 올라간 거지. 공중에서 주를 맞이해서 그 스가랴 14장에 보면 감람산으로 입성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공중으로 이스라엘에 있던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먼저는 먼저 잠자고 있는 주 안에 잠자고 있는 자들이 그 영이 무덤에서 그 살아나는 데서 공중으로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서 지금 있는 사람들도 몸이 변화돼서 올라갈 거고, 일단은 데려감을 당한 다음에 그게 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오든지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데려간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러면 그냥 부활 안 하고 그대로 있고 나머지 밖에 있는 사람만 부활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말하죠.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두 부류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이렇게 새로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랑, 두 번째는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몸이 변화돼서 부활체로 돼서 올라가는, 그게 첫째 부활이고, 거기서 이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 공중에서 예수와를 맞이한 다음에 가는 거라서 그게 저는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순식간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과거에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다는 생각, 그걸 데려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구나. 지금 뭐 선생님 말씀하다나 일단은 올라갔다가 가더라도 뭐 순간 찰나라더라도 올라갔다 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찰나적인 순간에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결론은 남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 갖고 남은 자를 말하기는 좀 아니 성경 전체에 그 어떤 그거는 그런데 이 구절이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데려간 우리는 상식에는 버려둠을 당한 것은 무조건 잘못됐고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잘한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땅이 회복되는 남은 자의 신앙이라면 버려둠을 당하는다는 그런 표현은 말은 그렇게 표현됐지만 이 땅에 남은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영어로는 left예요. 남겨졌다. 예. 그러면 번역상 한 사람이 너무 좀 과격하게 마치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버린 자식 같은 그런 개념 생각이 근데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뭔가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 뭐 이렇게 공중에 뭐 이렇게 올라가서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게 신약이 있지만 구약에서는 남은 자의 신앙인 거죠. 그래서 남은 자 어떤 토라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남은 자의 신앙이라는 자체도 이게 맞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거꾸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졌는데 구약에서는 남은 자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남은 자라는 의미가 그냥 무슨 그 재앙에서 남은 자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남은 사람 이런 뜻이라면 이거하고는 별로 이렇게 매치 안 시켜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남은 자가 어떤 자는 하나님 토라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신실해서 남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지 알곡이라는 뜻이죠. 네. 알곡을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버려두고 데려가고가 남은 자와 그런데 어쨌든 데려감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는 알곡이니까 하나님 데려갔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남은 자가 남은 자, 제가 말하는 의도는 성경을 지금 거꾸로 보는 부분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게 답이냐? 데려가는 게 좋은 거냐? 그 남은 자가 좋은 거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부분을 거의가 많은 부분이 데려가는 것이 당연히 버려둠을 당한 것은 남겨놓은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토라에서 왔다라면 구약에서 왔다라면 남은 자의 신앙이라는 그 개념으로 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냥 선입견 없이 보자는 거예요. 너무 제 생각에는 완전히 이거는 헷갈려 갖고 제 생각에는 정답이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만들었잖아요. 성경을 써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른 이방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제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 메시아 왕국의 부활체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이스라엘 나라 밖에는 이방 나라 사람들 중에는 그 예수아를 믿지 않은 이 부활체가 아닌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있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왕노를 한다라고 그 중동 짐승에서 책에서 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가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모든 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버려둠을 당한다는 게 이스라엘 나라 땅 안에서 너희들이 부활체로 그러면 이게 더 말이 안 돼요. 두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 맷돌질하고 두 사람이 밭에 있는 게 이스라엘인데 한 사람 데려갔다면 이 사람은 그분은 이제 예수아를 지옥 가는 이스라엘에 건가? 있다고 해서 다 데려갈 수 만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거라서 여기서 버려두면 이스라엘 남은 사람은 괜찮은데 데려갔다는 건 그러면 지옥으로 그 음부로 보내는 낙원으로 보내는 거 어떻게? 그러니까 환란이랑 예를 들어서
이 환란 때 우리가 스가랴,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홍수는 환란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 같은 것이 홍수가 아니라 환란이라고 볼 때 그 이스라엘의 스가랴 13장 14장에 보면 3분의 2가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 죽는 것을 데려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인자에 임할 때요. 그 뭐 휴거라는 그 개념을 우리는 그게 지금 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 단어 말씀 속에는 한 구절 속에 휴거부터 이게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남은 자의 신앙이다라면 그 지금 그 버려뒀다는 개념보다는 남은 자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지. 한 구절 속에 지금 뭐 올라갔다가 휴거됐다가 다시 내려왔다 그런 속을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단지 남은 자의 신앙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엄청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진짜 빼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각자 알아서 받아들이되 우리가 성경을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네.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봐라. 의. 마태복음 3장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다시 이는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의라고 말할 때는 세례를 받는 것 자체도 의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를 받는 것 자체도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중에 그 세례가 모든 의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의 속에는 이 토라잖아요. 토라의 하나하나를 이룬 것이 모든 의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구제도 모든 의 속에 포함된 하나를 할 수도 있죠. 구제만이 다 의의 전부가 아니라 모든 의 속에는 세례도 있고 또 이렇게 구제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한 그 실제화되는 거 그런 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 예수께서는 세례까지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의를 이루어 가심이 배부르심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이하 말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의가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도 모든 의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지어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요, 정의 크리시스 미시파트를 말하고요, 긍휼 엘레오스 헤세드 긍휼과 자비를 말합니다. 믿음은 피스티스 에무나를 말하죠. 믿음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이 하나의 문자적인 토라라면 거기서 주어지는 어떤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개역 한글에는 의와 인과 신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런 말씀하죠.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다. 뭐 세례를 행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 토라가 있겠죠. 그래서 의로움이다. 여기서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째다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째다카, 의로움. 우리의 의로움이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수루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너서 가장 첫 번째 맞이하는 것이 수루 광야죠. 수루 광야.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이들이 원망이 시작되게 됩니다.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분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 보통 쓰고 짜물이 나오는 샘물, 그런 쓴물, 그런 의미인데요.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이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막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모세의 노래를 하면서 즐거워했잖아요. 근데 불과 3일 길이 되지 못해서 그 수루 광야를 통과할 때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것은 그것을